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의 건물들이 우뚝 세워져 밤하늘에 십자가를 비치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큰 교회는 10,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교회들도 있고 50명 안팎의 작은 전세 교회들도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물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집단체를 의미합니까? 교회당에 건물을 세우고 교회 활동을 위해 조직하며 교세를 확장하는 교회의 참된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제33과 교회의 조직과 사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교회의 조직과 사명을 잘 깨달아 그 사명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의 명령으로 세워지고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석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3가지 표상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예수님은 왕이요 성도는 백성이며 충성과 애국이 그 근본 정신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라. 효성과 성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는 피로 사신 교회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여 우리는 그의 양이라. 진정한 헌신과 봉사가 요구되고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 한글 개역 성경에 11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아 나온, 불러내서 나온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모임을 뜻하는 단어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임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는 회막이라는 의미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 예배의 장소는 회막,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으로 모임의 장소로 규정하였습니다. 본래 회막의 중심은 백성들의 모임의 장소로 사람의 모임과 제사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1장부터 7장까지에는 회막에서 백성들이 드린 5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입니다. 제물을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예수의 희생과 무리의 헌신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둘째는 소제입니다. 곡물 제사로, 고운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화목제입니다. 화해의 제사.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위해 드리는 제사가 되고, 네 번째로는 속죄제. 죄의 속죄. 자신과 가족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속건제. 이것은 보상 제도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회막 예배는 그 중심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성전 중심의 예배로 바뀌면서 화려한 성전이 그 중심이 되어 건물 중심의 교회로 변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피의 교회, 속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속죄의 기쁨과 진리의 기둥과 선교의 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깊이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개개인 성도들의 몸으로서 교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교회라는 근본 의미는 성도 개개인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구약시대의 회막이나 다윗의 성전을 거룩한 성역으로 성별함에 따라 성도들이 지은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관습이 생겨나고,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를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교회 건물과 교회 안에 있는 기물들도 거룩하게 여겨 성도들이 모이는 건물을 교회로, 그리고 성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진언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교회는 인간의 몸과 같아서 유기적인 관계로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인 여러 신체 기관들처럼 하나로
움직여야 함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교회, 교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승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불려나신 바 되었고, 예배와 친교, 말씀의 교훈과 성만찬의 거항, 온 인류를 위한 봉사와 전 세계적인 복음의 선포에 동참한다. 교회는 그의 권위를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받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분의 자녀로 입양된 교인들은 새 언약에 기초하여 살아간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신 신앙 공동체이다. 재림교회, 교회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재림교회 기본 신조 11페이지에는 정의하였습니다. 화인 부인이 가르친 교회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요, 심령을 변화시키는 장소이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여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희생자의 피로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사도행적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누가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정의하였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에베소서에 그의 몸된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계시록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고 기록하므로 교회당의 건물이 아닌 성도들의 무리에게 편지한다는 사실로 교회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와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직분으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맡은 책임은 교회를 위한 봉사와 선교요, 직분에 대한 태도는 충성과 헌신이요, 교회를 세운 목적은, 그리고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은 영혼 구원과 천국 건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사명 완수를 위해 주님께서 여러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직분을 맡은 자들은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참된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교회의 사명을 참으로 아름답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의 사명 첫째는 천국 복음을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와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둘째로 교회 내에는 선교부서와 봉사기관을 설립하셔서 올바른 방법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그 기관들과 직분들을 맡은 자들은 오로지 충성심 하나로 그들 자신들을 헌신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명, 천국 복음과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 주님은 재림교회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재림교회는 세상 마지막에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은 그 사명을 깨닫고 열심을 다해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재림 선교 160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교파들의 세계 선교보다도 우리 재림교회는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260여 나라와 방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림 성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지역사회와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해 충성하는 마지막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